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난 주 중에 아내하고 수정이를 데리고 대구에 좀 다녀왔어요. 취업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 전형 합격 소식이 있었고 필기시험을 보러 오라고 해서 이제 필기시험을 위해서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여보내놓고 아내와 둘이서 시험 시작 시간까지 그 근처에서 대기하며 기다리는 중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둘째가 시험 치르기 위하여 시험장에 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 찬송이 나오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가스펠송이 생각이 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언뜻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며 가슴을 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둘째가 필기시험 보러 갔으니까 필기시험 잘 보고 합격하게 도와달라는 뜻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순간 목사가 이러니 우리 성도님들이야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오빠 나사로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살려주기를, 고쳐주시기를 고대했었죠.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안 고쳐주셨어요. 오히려 죽기를 기다렸죠. 이틀을 더 머무셨고 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반대편으로. 그러고도 다시 베다니에 돌아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시기는커녕 동네 어귀에 머물고 계셨잖아요.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두 자매를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살려주시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고작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나는 고작 고쳐주는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는 예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시려고 죽기까지를 기다렸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비로소 찾아가셨던 거라고. 이런 얘기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병 못 고치겠느냐? 병이 걸렸으면 기도하세요. 병 고쳐주십니다. 거꾸로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작 우리가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병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적용을 해요.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요것쯤이야 안 해주시겠느냐?
목사가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적용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이야 예수님을 적용할 때 오죽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가슴을 쳤어요. 주님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상호 목사라는 자의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 놓고도 계속 찬송 불렀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딸의 심정이 제 심정이 되어서 주님 도와주셔서 필기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나마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 잘못된 신앙적인 자세를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었으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작 병에서 고쳐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요 부활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지난 한 주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의 크심을, 고작 병 고쳐주시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격에 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고치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절을 끝내고 나서 다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 교회 모습 6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7절을 보시면 편지하라 말씀하시고 그 편지하시는 분이 누군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시려고 하는 분,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비슷한 내용을 교차적으로 반복하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평가한 그들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격려의 말씀, 그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와 격려, 그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11절 12절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모두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시느냐면 3가지를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구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꼭 새겨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도록 하라,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방향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평가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수신자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로 소개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남부 지역이 어디죠? 전라남도가 서남부 지역이죠. 서남부 지역 중에서도 내륙에 해당돼요.
내륙이면 어디쯤 될까요? 광주?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터키가 무슨 바구니처럼 이렇게 바구니 모양 같이 생겼는데 서남부 지역의 해안 지역이 아니라 약간 내륙으로 들어온 곳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 같아요. AD 17년 그리고 23년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빌라델비아 그 지역 10개, 약 한 10여 개 정도 되는 도시가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렸대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내려고 해도 발굴할 거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허물어져 버린 도시였어요. 이때 당시 터키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정을 보내가지고 그 무너진 도시의 일부를 재건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민이 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베풀어 준 그 재정적인 지원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보내준 재정으로 재건한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황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가이사,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뉴 가이사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따올 정도로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크게 표현했죠. 그뿐인가요? 그렇게 하여 재건한 도시들마다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재민이 되어 죽기만 기다리는 그들에게 티베리우스 황제가 보내준 재정적인 지원은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AD 17년 23년이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지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겠어요? 황제에 대한 은혜가 그들의 가슴에 북받쳐 올라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리 가시라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숭배하던 황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경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런 상황은 향락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다른 소아시아 지역 7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살던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자,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분은 알겠는데, 진실한 분은 알겠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수 없이 다윗의 열쇠를 언급하고 있는 원래 본문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쇠란 열고 닫고 그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적인 언어요, 상징적인 도구가 되겠죠. 그곳에 대하여 열고 닫는다라는 얘기는 그 창고 안에 있는 것이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을 만한 창고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열쇠. 다윗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닫아놓고 열쇠로 잠그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그 나라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게, 도둑질하지 못하게 지켜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다윗이 왕궁을 지어놓은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버려져 있어서 어떡하느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왜 내 집을 짓는다고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언약을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내가 목동이었던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두 번째 약속, 다스릴 영토를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편히 쉬도록 해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다윗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고 말 거예요. 고작 자기 당대에 왕으로 세워지고 영토를 주셔서 편히 쉬게 하겠다 하면 당대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들려주시는 약속이 그거예요. 다윗의 몸에서 날짜를, 네 몸에서 날짜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권, 대대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그 왕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이 열쇠, 왕권은 언제 끝이 나요? 히스기야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중단된 것일까요? 허무하게 폐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열쇠를 주셔서, 왕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져요. 비록 혈통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의 왕권 약속,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다윗의 왕권 약속이 끝났지만 그리스도에게서 그 왕권 약속은 다시 이어져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님에게 그 약속이 이어져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교만하여 헐뜯고 비판하며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시해요.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거론하는데, 그 거론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며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하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살리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셨대요. 물론 그 본문의 키는 겸손하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모든 만물들, 특히 우리 사람들에게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조차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치자로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통치자로 서 있는데 다윗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조금 덜 거룩해요. 진실해요? 진실 안 해요? 조금 덜 진실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진실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긴 하셨지만 다윗과 비할 바 없는 참된 왕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최고의 왕이에요. 그가 말씀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다윗의 왕이 전해주는 말보다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윗과 비할 바 없이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진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려 가실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보자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로 평가를 하셨어요. 8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적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잘 아는데 잘 아시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평가해 보니까 어때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대요. 큰 믿음 가지고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믿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나 봐요. 믿음이 커야만 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이 커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려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믿음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나 봐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큰 믿음 주셔서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무슨 큰 걸 그렇게 좋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큰 믿음 주셔서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작은 믿음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
사실 큰 일 할 마음도 없으면서 뭘 달라 그래요? 큰 믿음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믿음 안 줘가지고 큰 일을 못하는 것처럼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10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영어 성경들이나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고해 보니까 인내하라는 말씀을 잘 지켜 뭐 했다? 인내했다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작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몇 번은 참아요? 70번씩 7번은 참아요. 490번은 참아요. 그런데 491번째는 어떻게 돼요? 발칵 뒤집어지죠.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참아도 분수가 있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491번째 쏟아붓는 분노가 얼마나 커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붓는 분노가 커요. 차라리 490번까지 참아주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뒤집어 놓지. 그랬더라면 조금밖에 안 뒤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라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인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인내했다고요. 490번 용서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여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신 같이 그가 내게 대하여 잘못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므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서문학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86세가 되었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폴리갑이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섬기는 서문학교회에 찾아와서 칼을 들이대며 협박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끝내 예수를 믿으면 이 칼로 당신을 처형하겠소. 그때 폴리갑 감독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제 와서 예수를 모른다, 안 믿는다고 말을 하겠느냐. 칼의 위협 앞에서도 참아내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결국 폴리갑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냈으며 인내하였으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큰 일을 해내는 아름다운 종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돈이 많아 큰 일을 해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배반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격려로 해주십니다. 8절 상반절,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우리 앞에 닫힌 문을 두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닫힌 문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열린 문을 주셨대요.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문을 주셨대요. 그 문은 어떤 문인가요? 9절 하반절.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몇이 누구에게로 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에 절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의 모습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서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진실하고 거룩된 모습을 살펴본 결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누구 앞에 찾아와서? 성도들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과연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내어놓으신 열린 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닫혀있는 문은 어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사탄의 회당에 속했던 거짓말쟁이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군요. 무릎 꿇고 복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게 닫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열린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고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당신들은 살펴보니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군요.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대적했던 그들이 찾아와서 과연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군요. 인정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10절 하반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과연 불신자들이 우리 생활을 지켜본다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저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하고 무릎 꿇고 와서 나도 당신들이 믿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와서 비는, 우리가 붙잡고 늘어져서 예수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 있나요? 이야,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모습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막 거짓말 투성이고 쉽게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온전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 우리 시아버지를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 아버지, 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가실 때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사위들이 아버지 교회 가실 때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할까요? 에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화려해지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야, 교회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렴. 네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진다. 며느라 아가야, 나도 좀 데리고 가주렴.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내 앞에 무릎 꿇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시나요? 두 번째는 11절, 12절. 결코 다시는 성전 밖으로 내쳐지지 않을 것이다. 나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와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누구 위에 기록해요? 그의 위에. 그의는 누굴까요? 이기는 자들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 위에 기록해 주겠다. 자, 앞에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은 모른다 합시다. 어떻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그것을 누구 위에 기록해요? 내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작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는 내쳐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그런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비록 내게 있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지켜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짐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할지 희망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 사람들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주의 백성으로 서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